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 부모 속이고 형제까지 속이고 자신의 인생의 복을 찾아가던 그 야곱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마하나임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늘 우상을 섬기고 적국의 공격을 받고 있던 북이스라엘과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파송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는 단 하나의 천사도 보내지 않으셨고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그 과정을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경비대에 의해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거기에 이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더라.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죠.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쓰일 수 없어요. 그가 대제사장으로 사역하다 죽을 때 그의 아들에게 안수해서 세습을 하게 돼 있죠. 로마가 들어온 이후에 로마가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대제사장의 임면권이 로마 정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요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혹은 대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입맛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로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대제사장의 목을 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가야바는 얼마나 정치력이 뛰어나고 로마인들의 마음에 들었는지 대제사장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 아래로 예수님이 이제 끌려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뛰어났는지 한번 구절을 통해 확인하시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될 사람이야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웅변을 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요. 예수님을 죽여야 할 이유, 예수 한 사람 차라리 죽여서 이 나라 살려야지 이 사람 살렸다간 로마한테 우리가 죽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졌을까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회로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였다 그랬는데 그 모인 시간은 몇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가셨고 그곳에서 한참을 기도하시고 붙잡혀서 왔으니까 저녁 식사 이후에도 시간이 한참 지난 때였으니까 늦은 밤이에요. 늦은 밤까지 이 지체 높은 사람들이 왜 모였죠? 빨리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이제 곧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오고 안식일이 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죽여야 돼요. 빨리 죽이려면 늦게까지라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 사람에게 죄목을 덮어 씌워서 새벽에라도 빌라도에게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를 흔들어 대가지고 빌라도로 하여금 이 예수를 죽이게 만들어야 안식일도 보낼 수 있고 유월절도 보낼 수 있어요. 너무 지금 마음이 급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 마음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마음은 급해져요. 하나님은 사람을 몰아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세요. 목자는 결코 양을 몰아대지 않아요. 그럼 양이 다쳐요. 잘못 가요. 다 알고 있는 목자는 때를 맞추어서 천천히 인도해 갑니다. 급하면 그건 탐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을 급하게 이루어내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개인의 욕심이 있는 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말이 거칠게 나옵니다. 오늘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내 모습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온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고자 했다. 여기 이 온 공회는 산헤드린을 의미합니다. 산헤드린은 소산헤드린이 있고 대산헤드린이 있거든요. 이 71명, 대제사장 1명과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된 이 대산헤드린은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죄목을 정할 수 있어요. 이미 다 준비가 끝났어요.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주인인 것처럼 권위를 가지고 딱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바람에 내 권위가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줬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는 바람에 내 말의 권위가 뺏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여서 대산헤드린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했다. 이 대산헤드린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빌라도조차도 예수가 무죄인 걸 알면서도 대산헤드린의 뜻을 꺾지를 못해서 비겁하게 협잡해서 예수님을 죽였죠. 빌라도는 누구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파송받은 총독입니다. 산헤드린은 뭐죠? 그래 봐야 식민국가의 기관일 뿐이에요. 총독 아래에 있어요.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면해요. 그럼에도 이 산헤드린을 어찌하지 못해서 빌라도조차도 꺾여버렸던 엄청난 기관이었죠. 그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71명이 다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치려고 한다. 한번 변명해봐라. 많은 증인을 데려와요. 그런데 그 많은 증인들이 거짓 증인이었는데 그 거짓 증인을 통해서 거짓 증거를 얻어야 되겠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을 헐라고 했어요. 성전을 모독한 것 같아요. 라고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하는 부분을 말씀으로 확인하시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 지금 안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은 성전을 헌다고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아무리 많은 증언을 내뱉어도 증언이 자꾸 어긋나요. 예수님께서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실체가 무엇인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헐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헐어라. 지금 사실 그들은 성전을 헐고 있어요.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은 늘 성전을 위하는 것 같고 성전 중심을 삶을 그 원칙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성전 중심 공동체 그 정신을 다 허물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 한번 헐어봐라. 결국에는 예수님의 몸을 한번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두 거짓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적이 없는 말, 내가 이 성전을 헐게 라고 한 이 말, 거짓말을 내뱉었죠. 사실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나 말한 적 없어. 나는 내가 헌다고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실제로 헐고 있는 이 성전 공동체와 예수님의 육체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나는 부활될 거라는 말이야 라고 변명하실 수 있잖아요. 법정에 섰으면 피고는 자신에 관해 증명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대요. 침묵하셨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법정에서 피고가 왜 변론을 펼치지 않을까요? 벌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 날 죽여. 그 벌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 변론을 하죠.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을 받으셔야 됐어요.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침묵하셨어요. 원래 말이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는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움이 생기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말 많이 하면 말이 없는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고요히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자셨지만 권위 없는 자로 낮아지시고, 의로운 자이셨지만 십자가 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얼마든지 증명하실 수 있음에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들은 사실을 왜곡시켜서라도 자신의 길을 고집했어요. 예수님은요, 거짓을 받아들여서라도,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양쪽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르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그 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사기와 협잡,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받아 쓰시기 위해서 이날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죠. 새벽 기도를 할 때나 골방 기도를 할 때 내 간구의 제목을 뒤로 한번 다 밀어보세요. 그리고 고요히 앉아서 내가 어제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가만히 침묵하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정말 거룩하신 분 앞에 서서 내 죄악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할 말이 없어져요. 억울한 걸 다 참으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크신 사랑 앞에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강구하지 마시고 내 죄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가 어찌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부르짖었던 수많은 말들이 수치스럽게 여겨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자기를 굽히는 법을 몰라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이 한 행동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 이제 들먹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안달이 나니까 벌떡 일어서서 말했어요. 왜 아무 대답이 없어? 너를 치는 사람들의 증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살살 약을 올리죠. 아주 급한 마음에 절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답해봐.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는 유대인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극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해도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바꾸어서 표현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유대인들은 극도로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쓸 수 없는 말들을 다 썼어요. 하나님께 맹세해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했으면 야단을 했을 그 표현을 자신이 마음대로 써버려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을 자꾸 빙자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정말 그래?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셔야 될 차례예요. 여태까지 침묵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니라. 그래, 네가 말했네.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런데 마태복음은 내가 그니라는 말은 빼고 네가 말하였도다. 말한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정말 자신 앞에 초라하게 침묵하며 심판받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가야바는 이 사실에 대해 책임져야 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앞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것만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 방식만이 옳은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짜 옳은 거 맞습니까? 그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내가 강하게 웅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등장하신다면 예수님이 이제 침묵을 깨뜨리시고 그래 네가 한 말 한번 따져보자. 네가 한 행동 내가 오늘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너 옳은 사람이야. 물으셔도 그 앞에서 자신 있게 예 저는 옳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웅변하지 마세요. 갑자기 하나님 등장하시면 우리 모두는 엎드려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한다고, 교회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웅변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 거짓 증언까지, 거짓 증인들까지 데려오는 참남한 행동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들이 물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만들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맞아, 네가 말 잘했네. 이제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내 앞에서 대답해봐. 내가 권능의 우편, 너희가 말하는 그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
주고받는 이 대화를 나와 예수님이 주고받고 있다고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말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라고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입을 확 열어서 너 말 잘했는데 이제 내가 곧 심판자로 네 앞에 오게 될 거다. 웅변하던 자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정직함을 잃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더 과격한 모습을 보이죠.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말들을 해 나갑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였으니 이 사람을 살려두는 게 옳으냐? 사형에 해당하지 않느냐? 너희의 생각은 어떠해? 이 말을 한번 정리했으니 한번 확인하시죠. 예수님의 웅변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던 가야바가 행동하기를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신성모독이라는 벌은 대산헤드린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이에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더 증인 올 필요 없어 서리법으로 물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나뿐 아니라 너희도 여기다 동참해야 돼.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협잡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말 잘했다, 내가 그 사람인데 심판자가 돼서 하늘 구름 타고 네 앞에 나타날 거야 라고 하면 그때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죄인들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날 결의했습니다. 2000년 전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의 내면에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을 제가 뒤로 미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그 간구의 제목들 안 하신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뭘 구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신 아버지세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만을 추구하느라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안 했다고, 네가 안 구했으니 내가 안 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고 하늘 구름 타고 내 앞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내가 계획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비루합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천국에 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이 거대한 사명에 비출 때 오늘 하루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저 내 새끼들 먹이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 다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내 일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 바로 이 상황에서, 그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이신지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입으로 고백 한번 해보시라고요. 주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야말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며, 주님이야말로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시고 날 천국으로 데려가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걸 오늘 고요하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비루한 삶의 문제에 끊임없이 매이고 주님은 자꾸 멀어져 가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하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는 분,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이 엄청난 하나님이 오늘 나 대신 침묵하며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시는 고통을 당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제 약이 올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누가 너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이 모습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며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서도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멀찍이 떨어져 갔다라고 오늘 본문 서두부터 나옵니다. 웅변을 했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권위를 지켜내고 싶었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앞에 오늘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네가 오늘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고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올 거다.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십니다. 그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회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2000년이 지나서 그날 그 빌라도의 법정, 산헤드린 법정에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무슨 고백을 올려야 할지 기도 가운데 깊은 묵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윤 목사야, 네가 오늘 말한 것을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볼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으니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너의 삶에 얼마나 젖어 들어가 있는지 내 앞에 한번 증명해 줄래? 내가 심판하러 다시 올 거다 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침묵하시고 가장 고요하게 내 현재 주소를 찾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